할렐루야. 네.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민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도가 된다는데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인가, 정말로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고민하면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마음속에 모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그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지배하고 예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시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간섭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까?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십니까?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수님의 간섭, 예수님의 말씀과 전혀 동떨어진 삶, 예수님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고 너무나 자기 자신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믿음이 좋다고 열심히 있는 성도들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상처받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제가 교회를 개척한 이유 중에 하나도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영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교회는 있고 교인들은 있는데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영향을 받은 성도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우리는 우리만이라도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거든요. 거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자는 것이죠. 지난주에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짓는데 죄를 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잖아요. 세상이 죄악 세상이고 우리 육체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파괴되는데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빨리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된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밉보시고 의로워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으려면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죄를 안 지을 수 없으니 죄를 혹 짓더라도 빨리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 친밀한 교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주님과 늘 교제하고 주님이 내 삶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내 자아가 내 자신이 죽어야만 예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죄만 자백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 자아, 내 자존심, 나를 여러분 죽여야만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정말로 낭패를 당한 그런 흔적들이 성경에 보면 몇 곳에 나옵니다. 갈릴리 가나 동네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거기 초대를 받았잖아요. 한참 잔치가 진행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큰 낭패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오후 예배 마치고 수련회를 하는데 권사님들이 얼마나 맛난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제일 맛있는, 제일 필요한 음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난감한 상태입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는데 아무런 예수님이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또 디베리아 바닷가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 제자들이 그곳에 먼저 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밤새도록 베드로가 거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날이 새어 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이 그 장소에 함께 계셨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있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교회는 다니는데 그래서 늘 우리의 삶이 좀 더 풍성하고 우리가 정말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언제나 실패하고 언제나 좌절하고 언제나 궁핍하고 뭔가 부족한 정말로 답답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분명히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예수님의 능력이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그곳에 손님으로 초청을 받아 갔지만 그곳에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손님으로 와서 앉아있기 때문에 종들이 갖다 주는 음식만 받아 먹으면 됐지 뭐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다 하니까. 그런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고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집에. 그리고 종들에게 저 예수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그대로 해라.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 떨어졌다고 하니 예수님이 그러면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물을 가득 채웠잖아요. 이제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갖다 주었을 때 그 맛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서 그 맛이 처음 맛보다 훨씬 더 나중 맛이 좋았더라.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아무 역사를 일으키지 못할 때는 예수님이 손님으로 와서 가만히 앉아 계시니까 예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을 때 종들이 주인이 순종하고 움직였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손님처럼 왔다 가고 매일 예수님을 손님으로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아무리 믿어도 아무런 역사, 아무런 영향력, 아무런 제재,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디베리아 바닷가에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지만 예수님은 멀찍이 서서 그냥 고기 잡는 거 계속 구경만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잡은 것이 없다고 그럴 때 오른쪽에 거물을 던져라. 오른쪽에 거물을 던졌을 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던졌을 때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가만히 세워두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습니다. 밤새껏 거물질해도 헛수고만 하고 추수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거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던졌을 때 거기에 고기를 잡아 올리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다 우리 교회에 오시면 새가족 섬김이 할 때 영접 기도를 합니다. 영접 기도를 통해서 다 예수님 영접했어요.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계세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주권을 가지고 나를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내가 복종하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내게 명령하시는 위치가 되고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위치에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예수님을 멀리 바닷가에 세워두시지 마시고 예수님을 손님으로만 모시지 마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서 나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하는 모든 일은 내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내 주관대로 하는 거예요.
내 경험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 행동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 있는 성도들이 교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힘든 겁니다.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만 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빌립보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게와 순두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 너무 은혜스러운 교회였어요. 거기 유오디게와 또 순두게라고 하는 여 성도님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충성스럽게 봉사를 하고 교회를 섬겼어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이 두 사람이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유오디게와 순두게를 권하노니 너희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서로 자기 자신이 성령 충만하다고, 자기가 충성한다고, 자기가 옳다고만 자기 방식대로 그것이 선하다고 고집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갈등을 느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자아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기가 모든 일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용납하거나 상대방에게 양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마저도 거슬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워지는 거죠.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데 나 자신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서 펄펄 돌아다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힘든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사사기의 핵심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 내용은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다 자기 왕이 있으면 왕의 통제를 받으면 되는데 다 자기가 왕이 돼서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옳은 대로 행동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방 민족에게 날마다 밥이 되어서 짓밟히고 패배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바로 자아가 벌이는 일입니다. 요즘처럼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런 세태 속에서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자기 소신이고 소신이 분명하고 줏대가 있고 당당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거슬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 생각이 다 옳은 것은 절대로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각자의 옳은 대로 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왜 갈등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남편은 남편의 주관대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아내는 아내의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아가 살아서 서로 충돌할 때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싸워보신 적이 계십니까? 예수님과 싸워보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과 싸워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들었는데 무슨 예수님과 싸우냐. 여러분 예수님과 안 싸우시죠? 싸워보셨어요? 이기셨어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끝까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겨먹은 사람들이에요. 아주 지독한 성도들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라, 용서하라, 순종하라, 전도하라, 새벽을 깨워 기도하라, 얼마나 계속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끝까지 자기 뜻을 안 굽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고 차일피일 미루기도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삶은요 예수님을 이겨먹는 사람이에요.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것이 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죠?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했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면 내 삶이 행복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신랑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정말로 행복하세요? 여러분, 신랑하고 살아가고 아내하고 살아가는데 정말로 매일 행복합니까? 언제 행복합니까? 신부된 내가 신랑에게 맞출 때, 또 신랑이 내게 맞출 때, 서로가 맞출 때, 맞을 때 행복한 것이지, 신랑 얘기 하나도 내가 안 들으면서 그런 신부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나의 신랑이라고 말했으면 그 신랑한테 신부된 내가 맞추고 그분의 뜻에 내가 맞출 때 함께 살 수 있고 행복한 신앙생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십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인도되어지고 있습니까? 혹이나 목사가 주인 노릇하고 장로가 주인 노릇하고 교인이 주인 노릇하는 그런 교회는 아닙니까? 예수님이 원하셔도 사람 때문에 예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 이건 더 이상 주님의 교회가 아닌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어떤 교회는요, 부자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비싼 땅에 예배당을 잘 지었어요. 그리고 자기와 가족들, 자기 사업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교회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대부분 장로님이 다 뜻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천하 없는 사람이 얘기해도 장로님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이고 하자면 하는 것이고 장로님의 뜻대로 다 운영돼요. 교육자가 가서 뭐 1년도 못 있고 다 자주 바뀌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머리 된 교회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그 장로님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도 한 사람이 고집 부리면 못하는 그런 교회는요, 정말로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려면 반드시 우리의 자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나의 모든 주권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심각하게 싸웠습니다. 다투었습니다. 서로 이제 다시는 안 보겠다고 너무 심히 다퉈가지고, 그래서 옆에 친구가 놀라가지고 왜 그렇게 싸웠냐고 남편을 찾아가서 이유를 물어보았어요. 남편이 아내의 잘못한 점을 막 100가지 막 얘기했어요. 쫙 얘기하고 들어보니까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런 아내가 있을 수 있어. 당장에 그래서 막 열받아서 아내를 찾아가가지고 당신 가서 신랑한테 가서 사과하라고. 그렇게 잘못할 수가 있냐고. 어디서 뭔 소리를 들었냐고. 내가 당신 남편을 만나고 오는데 당신 남편에게 물으니까 다 당신이 잘못했더라. 그러니까 아내가 그 이야기 듣고 거품 물고 쓰러졌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먼저 와서 들어봐야지. 신랑이 잘못한 건데 신랑이 잘못했다, 신랑의 아내 잘못했다고 하는 말을 그걸 다 믿냐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신랑이 다 잘못해서 그렇게 다투었다고, 다 신랑 탓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부부의 싸움은 어디에서 시작된 겁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기 생각이 옳다는 대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다툰 것이죠. 도대체 잘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양쪽 모두가 다 옳다고 굳게 믿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직도 이런 일이 없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집, 저는 별로 고집이 없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주장하고 또 성도님들이 주장하면 다 그렇게 하자고 해요. 장로님들도 하나도 고집 부리는 분이 없어요. 뭐 하자고 하면 그냥 하고, 그래서 교회가 평화롭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아가 계속 살아서 자기 주장만 하면 그게 어떻게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교회는
다툼이 일어나서 갈등하는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교인들끼리 이쪽 저쪽 나누어져서 다 자기가 옳다고 얘기를 하죠. 자기 방식대로 해야 교회가 잘 되고 이 방식이 옳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방식이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터지게 싸우면서 우리가 교회 잘 되기 위해서 싸운다고. 싸우지 마세요. 교회 안 돼도 돼요. 뭐 싸우면서 교회 잘 된다고 자기 주장하고 그런 교회는 정말로 잘못된 것이죠. 자기가 옳다고 고집 부리는 사람은 하나님도 못 말리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려면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아를 죽이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오는 것, 자기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오고 자기 생각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 자아를 죽여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반드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고 하나님의 생각이 높은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기 소리를 낮추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면 모든 사람이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다 하나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자기 혼자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른 사람은 다 아니라고 그러는데 자기 혼자 고집을 부리고 자아를 죽이지 못하는 그런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자가 교회 지도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밝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자기 고집 부리는 그런 지도자가 되면 정말로 불행해지는 겁니다. 어떤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평생 목회하면서 자기 교인들 중에 집 팔아서 헌금한 성도도 있고 자기 재산 팔아서 헌금한 사람도 많이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자기 성질 뽑아서 바친 사람은 본 적이 없대요. 자기 고집 꺾은 성도는 본 적이 없대요. 얼마나 여러분 불행한 우리가 마음속에 참 새겨들어야 할 말씀인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쳐야 할 것은 내 자아, 자기 부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래야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분명히 예수님이 계신데 아무런 역사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성질, 내 방식, 내 습관 때문에 예수님이 밀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치이는 겁니다. 자기 방식대로 사니까 예수님이 있어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짓누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드리지 않으면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거기에는 아무런 표적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다음에 기독교에서 가장 큰 일을 하고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일을 했을까? 바로 이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자기의 죽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산다. 그래서 그런 위대한 일을 행했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함께 죽고 지금 이제 살아있는 것은 예수님으로 산다. 예수님으로 살아가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예수님을 가장 가깝게 느껴본 적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내 곁에, 예수님이 역사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제 개인적인 경험은 언제 주님이 가장 역사하는가 하면 내가 죽을 때입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목회가 되겠어요? 내 성격대로, 내 성질대로 하면, 성도들을 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한 분이라도 여러분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는 것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죽으라고 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 꿈도 죽어야 하고 내 계획도 죽어야 합니다. 참으로 이 말은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님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면 그것만큼 복된 인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죽으라고 했는지 진정한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죽지 않고 계속 살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발부둥 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죽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어도 지금 이만큼 사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죽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은혜롭고 풍성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요만큼 죽었기 때문에 요만큼 사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자아가 죽는 것이 절대로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아직도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죽는다는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죠. 여러분, 내 자아의 죽음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때 나 자신도 나의 자아도 죽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가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누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죽음도 깨닫는 것입니다. 마땅히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저 십자가에서 죽었다 선포하시고 지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였다고 말씀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생명 안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생명이 다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온갖 불의함과 악함과 음란과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강팍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 이런 마음이 안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욕심, 미움, 시기질도 다 우리 마음속에 있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이것을 죽었다라고 선포해야만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뿐만 아니라 죄의 종로로 타고 살던 우리가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 자아가 죽은 사람입니다. 내 자아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정말로 십자가에서 은혜를 깨달았냐 깨닫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항상 예수님이 죽으심, 나의 죽으심을 선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예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면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왜 안 나타날까? 내 자아가 아직 안 죽었어요. 내가 안 죽었어요. 예수님이 왕노릇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이 예수님 안에서 자아가 죽어진 사람은 아내를 구원할 수 있고 정말로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었으면 외모는 여전히 나 자신이지만 내가 죽고 이제 사는 것은 예수님으로 살기 때문에 나 자신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내가, 자녀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내가 교회 와서 주님 내 자아를 죽여주십시오 늘 기도하고 돌아가서는 자기 성질대로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 자녀에게 대하면, 그래서 화내고 짜증내고, 그러면 그 안에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자기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그 자아로 가족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내가 죽어야 내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각오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이제는 사는 것은 내가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늘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이 내 삶에 역사할 때 삶이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삶의 은혜로운 영향력이 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모두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 나의 자아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살아있는 것은 다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살 때 예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힐 때 우리의 옛사람, 나의 자아가 죽었음을 선포하고 이제 사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